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산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 특히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는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식사기도 꼭 잘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도 매일매일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 학업에 치이면서 참 힘들어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신앙적인 것을 들어서 때로는 아이들이 왜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할까, 평상시에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빌어서, 가정 예배 같은 경우죠, 빌어서 아이들을 지적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보니까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키던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식사 때마다 항상 정성껏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알죠, 그렇게 못 사는 것을. 그런데 말로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위선적이다라고 여기게 되고, 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청년기에 들어섰을 때 많은 믿음의 가문의 아이들이 이 위선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서 말로만 얘기하고 그것을 때로는 자기들을 조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되게 배반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해도 사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알아요. 그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우리가 교육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또 그 안에서 주는 은혜의 역사는 굉장히 놀라운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기준을 제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맞추라고 이렇게 좀 아이들을 몰아가든지 아니면 단순히 격려만 하고 끝나든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실질적인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밀어붙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위선의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우리의 인생이 항상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경계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살도록 얘기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요구로 해석을 하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완전한 의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 안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하고 다르냐면 크게 그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거하고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요. 그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즐거워져요.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효용 가치를 다 찾아내고 그 효용 가치를 온전하게 확립한 다음에 비로소 갖게 되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혼자 한다면. 근데 우리가 더 쉽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갖추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정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파티를 내가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잘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파티를 기획하는 사람은 언제 즐거웠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펼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것이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그러니까 내 준비도 완벽해야 되고 상대방도 나하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졌을 때 이 파티가 준비된 게 성공적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현장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거나 내 생각과 뜻이 다르면은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즐거움을 상대방도 가질 수 없고 사실 준비하는 사람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의 갈 길을 완전히 알고 나의 필요와 공급함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까지도 체크해 주면서 이 파티가 정말 내가 꿈꾸던 내 꿈보다 더 훨씬 뛰어난 그런 훌륭한 파티였을 때 우리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간 것만으로 이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이끄시는 이 놀라운 파티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끝이 뭐냐면 그렇게 초청받아서 크게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은 초대를 받아서 정말 그 초대의 받음을 순종해서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주는 큰 즐거움을 정말 놀랍게 누렸는데 그 누림으로 인해서 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 이거 다 누가 한 건가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속에서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험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경외함이 있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넘쳐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또 복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봅시다. 그의 후손이,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이 복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요 2절의 초록색 부분은 우리가 자주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노란색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이 맨 아래줄의 빨간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 이것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땅에서 강성해지든지 땅에서 복을 누리든지 부와 재물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후손에게 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겠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게 하겠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겠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심을 통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계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이미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과 정직한 자들은 뭘 얘기해요?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들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흑암 중에서 빛처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뭐라고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잘 사용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일로 뭐를 해요? 정의를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나요? 의인은 그리고 영원히 기억돼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서 길게 얘기했어요. 왜 믿음의 가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위선적이라는 얘기를 듣는지, 그리고 왜 배신감을 갖는 그런 결과가 자주 드러나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르심, 그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삶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땅에서 강성함을 보여주고 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공의가 영구히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서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라요. 그러니 이 집안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모가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무엇으로 기억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사용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삶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을 이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눈만 뜨고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우리 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는지를 보면은,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고 부모의 입술에 주목은 하지만 그 깊이 안에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빛을 내게 됩니다. 보십시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각종 흉한 소문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흉한 소문, 우리 가문에 대한 흉한 소문, 우리 교회 리더에 대한 흉한 소문, 때로는 이게 흉한 소문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이야기로도 연결되고 좌절적인 상황으로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이때 이 믿음의 가문은 항상 무엇을 보여줘요? 여호와 의뢰함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함을 보여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지,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더욱 충성하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보이세요. 가정과 교회일수록 이것은 더 잘 드러나요.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긴가민가 하지만 가정과 교회는요, 리더가 정말 흉흉한 소문을 만드는 사람이고 평신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평신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시는지 알게 만드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열매 맺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 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굉장히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5절과 9절에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9절에서는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이것을 베풀며 꾸어주는 삶,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 즉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 삶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기름을 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느냐.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가문, 좋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요. 항상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건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 맺게 하셨는지, 이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나였거든요. 자녀인 나였고 제자인 나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된 사람, 자녀된 사람이 사실은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확인해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는 그런 물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많은 것을 못 해줬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못 해주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줬어도 그 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줬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섭섭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또 자녀예요. 그렇게 쓰는 게 좋은 거였구나. 그렇게 쓰는 게 하나님 뜻에 일치된 거였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가문을, 결국은 나를 향한 축복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반대경우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분명히 합니다. 악인들은 이런 삶 살지 말라 그래요. 이런 삶 살지 못하게 온갖 계략을 꾸며요. 때로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연약함을 위로하는 척하기도 하면서 또 그의 약점을 쑤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됐다는 것은 이들의 모든 시도가 다 무효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효화되고 이런 것이 계속 실패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악인들의 욕망은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의 욕망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들은 의인들의 욕망이란 표현을 쓰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의인들의 소명이라 그랬죠.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의인의 소명, 의인들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욕망은 우리들에게는 전혀, 욕망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욕망이라는 표현은 그 기준이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하심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하는 데 쓰세요? 은혜를 베풀고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서 살았더니
우리는 복이 있고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충만하고 공의가 영구히 서는 삶을 살고 흑암 중에서 빛을 비추면서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으로 세상에 나타나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로서의 기억되는 일을 하고 우리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마음이 굳건하여서 견고하여서 두려움 없는 모습을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 악인들은 소멸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은혜의 역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셨는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셨는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역사의 장면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장면에 이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의 장막에서, 은혜의 장막된 교회와 가정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곳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배워요. 여러분은 이거는 시작점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요. 이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루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된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래요. 그걸 제한된 그런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회균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보면 이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 알아요. 기회균등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가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자녀하고, 세상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존재의 의미 자체도, 수준 자체도, 결과 자체도 크게 차이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항상 강성하여지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안에서는 항상 공의,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의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미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흑암 중에서 빛으로 나타나면서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 삶을 살고, 은혜의 통로가 돼서 축복을 하는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들은 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는 무엇까지 봐요?
하나님의 심판까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삶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 안에 누리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하지만 악인의 삶은 그들의 모든 의도가 실패됨을 보고 한탄하면서 오히려 이를 갈아요.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고 소멸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욕망은 쓸모없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산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 후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발표해주고 있어요.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부모가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즐거움으로 초대하면서 즐거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즐거움은 무엇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을 들어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는 삶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이 가문의 역사 안에서, 이 부모님들의 개인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고 너희들에게도 이 말씀의 성취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게 사는 부모들의 삶의 열매는 영육 간의 풍요로움이란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를 겸하여 취득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선하게 쓰면 더욱 풍성해지고 오래 유지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켜본 아이들이 또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법을 계속 계승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앞서 우리가 안타깝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악을 똑같이 행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처럼 이삭도 동일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안타까워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자녀들은, 이것을 보면서 살았던 자녀들은 나중에 은혜 베푸는 거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은혜의 계승자가 되어야지 죄의 계승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것은 참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의인의 결말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자는 겁니다. 이 세상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어요. 성도의 가정은 의인의 반열에 해당되어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의인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녀들에게 공의의 편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난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이것은 항상 계승됩니다. 우리가 잘난지를 보여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위선자가 돼야 되고 거짓말쟁이가 돼야 돼요. 왜? 우리 잘난 거 없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죄악 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고 얼마나 은혜를 잘 쓰는지를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 내용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할 때 기쁨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실함을 깨달았을 때 지켜져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돼요. 우리가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모든 역사의 책임자가 나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강성하고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강력한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심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위대한 성공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영향력을 이 땅에 주어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열매를 맺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구나. 자, 세 번째, 빛의 인도를 받으며 정직하게 사는 자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은 어두운 세상에 자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빛이에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세상에 긍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나타내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의로운 삶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나타나요. 우리가 비추는 빛이 누군가를 학대하고 공격하고 누군가를 재판하는 빛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합시다.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 우리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빛이라면 바로 이런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약탈하고 누군가를 재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자녀가 차지할 복은 무엇입니까? 잠언 19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대신 해주신 거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베푸는 거,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소유주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막 우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청지기로서, 맡은 사람으로서, 혹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갚는 생활, 충성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이것을 꾸어준 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번영을 목도한 악인들은 왜 실망합니까? 그들의 의도가 실패된 것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알아서. 근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멸망으로 가더란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제자들에게 은혜의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삶의 목표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나요? 욕망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나요? 어떤 말로 우리는 자녀를 지도하고 어떤 증거로 이를 확증시켜 주나요? 앞서 서론에서 장황하게 좀 장황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는 요소들을 우리가 다 지정해 놓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게 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세상 교육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씩 이루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게임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항상 경쟁을 붙이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이 너무나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1등이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착취하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복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권에서 주는 상금이 복권 팔린 전체 양보다 절대 클 수가 없잖아요. 훨씬 더 작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엄청난 걸 받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조금씩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나중에 저걸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승자 독식과 같은, 물론 복권 같은 경우는 완전 승자 독식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승자 독식이라고 봐도 되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걸 준 거예요. 준 사람이 더 많아요. 잃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뭔가 경쟁사회에서 1등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착취하는 거예요. 그의 시간을 착취하고 그의 노력을 착취하고 그의 지위를 착취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착취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최상위권에 올라가서 승자 독식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 자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도 좋은 대학 가면 잘 될 수 있어, 좋은 직장 가면 잘 될 수 있어,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면 잘 될 수 있어 했는데 그 좋은의 기준이 다 세상 기준이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걸 보면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부모도 하나님도 배신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가르쳐주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은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은혜를 잘 사용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쉽게, 더 잘, 더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바로 믿음의 명문가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언약을 위해서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담장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주는 은혜, 하나님의 일꾼됨의 은혜를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